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신 곳에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죽음이든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사고가 나서 아니면 어떤 질병 가운데 오랜 병마와 싸우다가 그런 과정은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뜻하지도 않은 우리 이제 지원기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우리 임직자들 임직식 할 때 오셔서 축사도 해주셨던 그 목사님이거든요. 사모님 67세 되셨는데 아직 한참 아닙니까? 67세 같으면. 당뇨로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언제 부르시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언제 부르시든 젊은이들이나 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시간 순서가 없습니다. 네가 빨리 왔으니까, 이 땅에 빨리 왔으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제가 말 시리즈를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설 때문에 금요기도회를 못했습니다. 그 앞전주에 생각에 대해서, 왜냐하면 생각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은 생명과 멸망을 결정하고, 생각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생각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생명과 행복과 성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말에 대해서 참 오늘 좀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성경에도 있네 하듯이 우리 말을 은혜 가운데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소금 같은 말 중에서도 소금 같은 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사상, 내 생각을 사람에게, 감정을 사람에게 전합니다. 가족들끼리도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한나가 항상 하는 말, 아빠, 엄마하고 대화 좀 많이 하세요. 자기가 집에 오면 엄마 아빠 대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나야, 우리는 오래 살아서 눈빛만 봐도 안다. 눈빛만 봐도 안다. 우리 한나가 보기에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말을 많이 안 한다, 엄마 아빠는. 사실 제가 맨 설교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느라고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을 통해서 여러분 감정을 잘 표현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한 번 이상씩은 해야 돼요. 윤진규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지금 웃고 계시는데 한 번씩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민규 집사님도, 남자들이 잘 안 그러거든요. 남자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감정을 표현을 해야 돼요. 또 말을 하면 없던 감정도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말을 하다 보면 의지가 생겨나요. 말을 하다 보면 의지가 생겨요. 말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죠.
그런데 말을 전달을 잘 해야 돼요. 말을 전달을. 말을 잘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이 말이 잘 돼가지고 뭔가 아주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쪽박차게 되는 거예요. 예, 말을 잘못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꼬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 저 사람 말 참 향기가 있다. 말의 향기. 저는 어렸을 때 늘 저희 어머니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거의 무학이시거든요. 어렸을 때 집안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고지식한 옛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 사촌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집안이 그 지역에서 쟁쟁했는데 딸한테는 시집 갈 때 아무것도 안 줘서 보내고 공부도 안 시켜서 보내고 요즘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름 때마다 외갓집 가기를 참 좋아했어요. 왜? 외갓집 가면은 없는 게 막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논지를 놓쳤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갑자기 논지를 좀 놓쳤는데 아무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에 저희 어머니가 말을 하는데 말에 향기가 없어요. 그 얘기하다 그래. 말에 향기가 없어.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그게 좀 순해져요. 유순해져요. 말이 유순해져요. 어렸을 때 늘 우리 어머니는 왜 말에 교양이 없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옆집 이제 친구 어머니는 참 말이 교양이 있게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교양이 없어요. 그래 늘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어머니는 무학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런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기쁨이 되는 그런 말.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말은요 사람에게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밖에. 동물들 말합니까? 기본적인 자기 의사표시로 그냥 의성어 정도 하는 거예요. 의성어 정도. 의성어 정도. 그러나 사람은 다양한 언어, 다양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와서 네가 자 이름을 지어라 라고 했어요. 이름을 짓다는 건 뭡니까? 말을 해서 그 짐승이든 식물이든 다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충만해야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창작이거든요. 창작.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물의 가지고 있는 본성, 특성, 그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짓는데, 창작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고 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말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해요. 우리 한나를 지금 한나가 여호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를 딱 보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제일 기뻤을 때. 한나야 기뻤을 때가 많았단다. 그런데 말을 할 때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말을 띄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라고. 예. 엄마라는 말을 들으면 엄마들이 막 넘어갑니다. 아빠라는 말 들으면 아빠도 넘어가요. 기뻐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할머니 얘기하면 할머니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뭔가 생각을 가지고, 뭐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들려주니까 그 귀가 들려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만 꺼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어린아이가 주님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주님이라 할 수 없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이 말에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넘치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상황이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커가지고도 막 계속 이름 부르면 귀찮아요. 이제 어렸을 때 아빠 하는 게 좋았지. 지금 막 따라다니면서 아빠 하면 좋아합니까? 제가 뭐 때문에 그러지, 뭐 좀 나한테 요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어느 상황이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자기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 잘 안 되고 뭐 생각이 안 날 때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해도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 속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며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얘기로는 저주. 마가복음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보니까 무화과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저도 이제 성경에 말을 막 예수님이 하신 말, 성령의 말, 말을 찾아보니까 무한정이에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계속 말을 지금 찾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와, 이거를요 한번 빨갛게 된 거를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말에 이러한 의미가 전달돼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빨갛게 된 것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너 말해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네 말해봐라. 이루어질 줄 의심하지 말고 말해봐라. 뭘 말해보라는 거예요? 야,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산이 쑥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를 하면서 늘 기도에 대입해서 말을 해요. 이 말을
기도가 아니라 사실 말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말, 은혜와 평강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무슨 일들 가운데 여러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 뭘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항상. 마음이 언짢을 때는 다른 말하고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언짢든지 기분이 안 좋든지 좋든지 행복하든지 우리의 감정과 다른 것에 상관이 없이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래 24시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소금처럼 맛을 내는 이 말이, 자,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 했죠. 첫 번째로는 깨끗한 말입니다. 깨끗한 말.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었다는 말이 뭡니까?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이 깨끗한 말입니다. 깨끗한 말. 에스겔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려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순진하고 참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제약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뭡니까? 소금은 구약의 정결을 상징합니다. 정결. 그리고 진짜 소금은 실제로 구약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데.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 너희 이렇게 말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결해지기를. 근데 정결한 말이 그냥 갑자기 막 정결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생각으로 쌓여서 그게 나온다고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경건한 삶이 바탕이 된 그 말이 정결한 말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정결하게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말이 나오는 게 정결하고 깨끗한 말이라는 겁니다. 진실함이 포함된 말. 자, 여러분의 말이 진실함이 포함된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거짓되지 않고 마음이 부패하지 않는 깨끗한 말. 이 말이 소금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말. 자, 이제 우리가 요즘에 선거철입니다. TV 틀면 온갖 이제 자기 정치권에 자기 뭡니까? 여당, 야당 막 나누어져 가지고 계속 보면은 완전히 180도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말이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소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정결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깨끗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위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나 저 사람 말은 콩으로 매주 쓰는 게 맞습니까? 아무튼 저 사람 말은 뭐든지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상은 뭐를 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큐티 본문이 예수님께서 배척당하는 모습이에요. 어디서 배척을 당합니까? 이방 땅에 가서 아닙니다. 자기 고향에서. 왜 배척합니까, 예수를? 예수의 형제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다. 그런데 예수는 저 사람은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공부를 하려면 좋은 멘토들이 있어야 되고 좋은 랍비들 밑에 가가지고 그 문화생이 돼야 되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프로필, 그 프로필 보면요, 어느 학교, 또 박사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뭐 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가문, 능력, 얼마나 똑똑한지, 재력이 있는지. 여러분, 참 이 위의 것도 여러분이 갖추면 좋습니다. 갖추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세강아, 이거 갖춰도 돼. 갖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갖춰도 돼.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 위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 위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스카웃을 하든지 어떻게 우리가 영입해가지고 더 좋은 뭔가를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을 스카웃하든지 배제하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도덕적으로 많이 검증을 해서 상스러운 말, 막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이제 다 포착해내요. SNS에 무슨 글을 올렸는지. 우리 세광이 지금 청년이 니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앞으로 국회의원 돼야 되겠다.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SNS에 좋은 글만 쓰세요. 좋은 글만. 예. 요즘은 그런 걸 다 챙겨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래. 그게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일이에요.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가서 돈 찔러주면 그 사람 찍어주고 옛날 그런 시대였어요. 예. 별로 상관하지 않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짓, 진실을 왜곡하고 타인에게 해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가 막혀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 누가 뭐라 하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의 길이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에 돈을 추구하고 그대로 멸망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향해서. 제가 대학생 때 존경했던 존경했던 사람들 중에 한 상위 탑 클래스, 뭐 한 1, 2위 정도 하는, 아마 우리 정민규 집사님도 비슷할 것 같은데, 김우중 회장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김우중 회장. 저와 아내가 결혼할 때 김우중 회장 이런 경영 방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보, 우리 탱크 냉장고 사자. 그 압니까, 여러분? 정민규 집사님 좀 알겠습니까? 그 당시 때 탱크 경영해서 탱크식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막 해서 굉장히 그때 막 존경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의 비난의 대상이에요. 왜? 분식 회계를 하고 회사를 막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막 이런. 지금은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대학생 때는요, 그 정도 막 가면 이제 거의 대선급 주자라고 해도 될 만큼 그 정도였어요. 욥기 1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뭐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다 그냥 놔두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성도들이 부족하고 교회가 재정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해서 세상의 것을 땡겨와가지고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말을 하는 자의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렸을 때 누가 더 저 사람 좀 힘 있는 사람의 편인가? 이게 굉장한 어린아이들의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깨끗한 말을 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거예요. 소금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 중에 두 번째가 맛을 내는 말, 맛. 자, 맛을 낸다는 말이 뭘까요? 소금의 기능이 맛을 내는 겁니다. 계란 후라이를 합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면 소금을 위에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안 뿌리고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소금을 뿌립니다. 구운 계란, 삶은 계란 먹을 때 그냥 먹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어요. 삼계탕 먹을 때 고기 어디에 찍어 먹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소금을 찍으면 맛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떤 상황을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소금을 치듯이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말을 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맛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맛없는 말만 잘해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을 하면 분위기 싸해지고, 이 말 한마디를 인해서 그냥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이런 말들이 이제 맛이 없는,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이게 이제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도 적당히 뿌려야 돼요. 소금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소금을 뿌리면 그 음식 망칩니다.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여러분, 좋은 말도 자기 말만 계속 하면 듣는 사람 피곤해합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진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맛있는 말은 겸손한 말입니다. 겸손한 말. 무슨 말이라고요? 겸손한 말. 겸손한 말이 맛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와의 의견이 좀 안 맞는다 할지라도 말하는 데 있어서 인정합니다. 겸손한 사람 인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네요. 내가 그런 생각도 못 해봤는데 당신은 좀 특별한 생각도 하셨군요. 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왜? 그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한 말. 여러분, 겸손하면 상대방을 자기보다도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높이 평가하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점을 찾아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여러분, 장점이 먼저 보입니까? 단점이 먼저 보입니까? 늘 같이 살다 보면 청소 안 하는 거, 머리카락 굴러다니는 거, 누구 얘기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거 막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자, 그런데 겸손은 어떻습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필터가 잘 이게 작동을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냥 막 필터 없이 싹 나가요. 필터 없이 싹 나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동정을 베푸는 말. 동정을 행할 뿐만 아니라 베푸는 말. 이런 사람의 말은 맛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장, 여리고 세리장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그 전에 삭개오가 자, 예수라는 사람, 지금 온 유대를 들썩들썩하게 하는 저 사람, 야, 나도 한번 만나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 사람의 가르침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말에 의하면 이미 삭개오가 예수님께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뭐 헬라어의 여러 가지 동사, 시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삭개오가 예수님께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너의 집에 내가 오늘 가겠다. 이 말은 삭개오를 인정해 주는 말. 사람들은 지금 삭개오를 인정 안 합니다.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욕먹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 이 사람들이 제일 욕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정해주고 그 집에서 하루 잔다. 여러분, 그 집에 가서 하루 잔다는 것은요, 친한 친구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 집에나 가서 잡니까? 아무 집에나 가서 안 자거든요. 아주 친해야지 그 집에 가서 잡니다. 그만큼 친근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완전히 회개하고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계산하거나 아니면 엉큼한 마음을 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완전한 회개거든요. 완전한 회개. 자,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보면 백부장,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인이 죽어갑니다. 그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꼭 가가지고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을 배우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백부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신데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높이는 그런, 자기를 거의 종의 자세로 내려놓는 이런 백부장이면요,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입니다. 최고의 유지예요. 천부장 하면 갈릴리 도에서 아마 최고 높은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 같으면 그 지역의 최고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지가 지금 예수님께 간절히 낮은 위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때와 상황에 맞는 겸손한 말, 겸손한 말. 이게 소금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치유의 말입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 세 번째로는 치유의 말. 자,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저거하고 우리 개역판에 있는 이 성경 번역이 좀 틀려요. 아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개역 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판은 어떻게 돼 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 같이 쫙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여러분, 이제 김장할 때 소금을 한 곳에만 해놓습니까? 아니면 골고루 다 고르게 합니까?
고르게 다 이렇게 하잖아요. 고르게. 예.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 말은요.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오래 가요. 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간 상하지 않고. 아픔을 주는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부패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지르는 이런 말 중에 잘못된 말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말을 했다가는 어떻다는 겁니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조금 옷을 잘 입고 오면 이야 저 사람 사장 같다. 아니면 좀 깨져져온 옷을 입고 온다. 그러면 야 뭐 저 사람 어디 노숙자인가 숙자 언니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아무튼 사람은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로 막 쏟아내. 말로 쏟아내.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언젠가 그런 말들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관계가 또 멀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 저 사람이 연약함을 알고 있고 저 사람의 그 과오를 알고 있고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용서하고 위로하는 이런 말을 한다.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고 여러분 좋은 말을 그래서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을 보고 야 앞으로 창창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년이라고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아무튼 좋은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요. 말에 여러분 중요한 기능 중에 말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말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유기적인 관계가 뭔가? 유기적인 관계가 뭐냐 하면 말에 따라서 감정이 상황이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뻐져요. 마음이 기뻐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가수들 중에 일찍 막 자살하고 이러는 가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설교 중에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뭐 목회자 되기 전에. 여러분 저 사람들이 왜 빨리 죽고 자살하고 그런지 압니까? 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이별 노래, 죽는 노래, 죽음을 찬양하는 노래 이런 계속 1년, 2년, 3년 계속 부르는데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유기가 뭡니까? 끈을 맺는다는 거예요. 끈을 맺는다는 거예요. 기쁜 말을 많이 들으면 여러분 기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평하는 친구들을 옆에 두면 빨리 멀리해야 돼요. 빨리. 왜? 내 마음에 불평의 끈이 계속 꺼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슬픈 말을 들으면 슬퍼져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슬픈 설교만 계속 한다 그러면 막 마음에 울음만 계속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분은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기고 이제 천국에서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이런 기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런 설교를 한다. 그러면 천국에 소망하게 되고 야 그래 눈물 없는 곳에 가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그대로 막 끈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어. 그럼 용서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꾸 자기를 감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면 계속해서 불평에 자기를 더 감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썩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말은 꽃과 같습니다. 꽃. 이거는 지금 밖에 안 내놔서 그렇지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비가 몰려듭니다. 벌이 몰려듭니다. 그게 감사의 말과 같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의 말은 쓰레기와 같다는 거예요. 쓰레기 속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탁 떠들러 보면 온갖 벌레들이 막 이제 사는 거예요. 온갖 벌레들이. 지렁이도 있고, 그 다음에 바퀴벌레도 있고, 막 파리 날아옵니다. 벌레가 그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정탐꾼 10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보니까 이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좋은 무기도 가지고 있고 산성도 튼튼하게 지어놨고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 그 말이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다 해가지고 이제 원망과 불평이 막 온 진에 그냥 다 가득 찬 거예요. 그래 그들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명왕 에디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정부 지금 밑에서 저녁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이 전구를. 지금은 뭐 LED로 더 기술이 발달했지만은 67살 때 연구실이 모두 다 불이 타버렸습니다. 평생 연구한 작업을 해놓은 그 연구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연구실에 축음기 아무튼 엄청 많은 연구실이 근데 완전히 다 전소돼 버렸어요. 실험 장비와의 모든 것들이 전소됐습니다. 평생 연구한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자기의 업적이든 뭐든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때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불타버렸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자기가 실수하고 막 이런 것들 그 모든 기억의 자국들이 다 남아있는 그것이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오뚜기처럼 다시 번쩍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환경과 운명도 지배합니다. 오늘 소금에 대해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배웠는데 소금처럼 맛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말, 정결한 말입니다. 맛을 내는 말, 겸손한 말, 치유의 말, 생명을 전하는 그런 말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